기자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 사역을 아주 잘 마친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장 36절까지인데요. 오늘 다시 2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을 잡은 이유는 설교는 끝났지만 그 설교 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역, 자신에게도 첫 번째 설교 사역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 선포되었던 가장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근데 그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저 단순히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연구해왔던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말했던 말씀들을 통해서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시아를 절실히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사실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메시아는 갈릴리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 앞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신중히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 바로 그 청중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었어야만 했어요. 그거는 바로 23절하고 36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나오고요. 오늘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일본어로 보면은 반대로 표현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이 두 구절에서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3절에 관해서 설교할 때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죽으셨는가를 아주 상세히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는 일 자체는, 예수님이 죽는 일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개입하게 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진 일이다라고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베드로는 두 가지 일을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하고 그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둘 다 사실이죠. 둘 다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베드로가 기대할 수 있는 혹은 기대해야 하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애당초 베드로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토록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볼 때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그래도
매우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들은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거였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 아무리 사실을 해도요, 그것을 직접 유대인들에게 했다라는 건 베드로가 이 순간 미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사실은. 잘못하면 자신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37절. 베드로의 민감한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던 유대인들이 아파합니다. 아파해요. 여러분 37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찔리다라는 표현이 고대 그 헬라어로 보면요, 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찔러서 여기 조금 찌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냥 완전하게 찌른 겁니다. 깊은 곳까지 찌른 거예요. 혹은 실신시키다라는 뜻도 있대요. 기절시키다라는 뜻도. 이게 지금 얼마나 아파했는가라는 거를 지금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켜져서 매우 심각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잠시 머리가 좀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진짜 아파했어요. 너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어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책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 근데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도 몰라봤고요. 그다음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니까,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이게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죄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죄로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베드로가 말 잘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결국 성령님의 사역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일, 그건 분명히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야만 했던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 아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아파했어요. 너무 아파했던 이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두 번째,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아파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주 큰 잘못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자 그 잘못을 인식하도록 메시지를 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합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 부분이 가장 멋있는 부분이라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성령님이 오신 그 사건보다도, 그 모습보다도 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저한테는 멋있고 아주 강한 인상이 남겨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요. 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사실 그 당시 일반적인 관념으로 볼 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여러 면에서 차별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 거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동시에 극단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띤 바리새파들의 영향도 무시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로마 정부와 타협해서요, 성전 임무에 관한 권한을 독차지한 사두개인들의 영향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북쪽 갈릴리에 비해서 사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는 사람 살기에는 북쪽 갈릴리가 훨씬 좋았어요. 거기는 사막지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사실은 사막지대와 가까워요. 사실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는 비교하면은 주거 환경은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종교 중심지, 정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수도,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쪽에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요, 북쪽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의 메시지를 직접 듣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현지의 유대인이었던지 간에 유대인으로서 그 메시지의 내용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사형에 관한, 그 죽음에 관한 새로운 사실, 그러나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누군가는 빨리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신고했었을 거예요. 고발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마치 자신들에게 돌을 던져야만 했던 것 같은, 자신에게 돌을 던져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느낀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성령께서 직접 전하셨던, 즉 하늘이 폭로하는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 관한 불편한 진실, 그걸 폭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 이미 증인이 된 자들에게 반대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결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도대체 목사님 뭔 소리 하시나 하시겠지만, 저랑 이미 오래 계신 분들은 하도 들어서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덤덤 하셔야 돼요. 이거 가서 또 놀래가지고 막 속이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결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사실 가만 보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스도교는.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히 말씀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헌신을 요구하네.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조용히. 폐 안 끼치고 남들한테. 조용히 살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때 전도하라고 그래. 편하게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 아름답게. 조용히 정말 편하게 죽어보려고 했더니 순교를 각오하라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좀 약하게 예의 있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성경은 노골적이에요, 진짜.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편안한 말들 하질 않아요. 꼭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고.
아니 어쩔 때 약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병만 주는 것 같아요. 사랑, 물론 성경 사랑 얘기하죠.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나요, 성경이? 아가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가페 그러면 멋지죠. 영광이죠. 그분한테만 어울리는 말 같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성경은? 성경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다 아가페인 거 아시죠? 아가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 동일한 사랑을 서로 하랍니다.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훈련이 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되게 불편해요. 저도 어쩔 때는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기가 정말 미안하지만,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 참 좋은 막 상처 입고 막 이래갖고 막 아파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고민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가면 그 고민 한번 해결될까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상담소는 아니에요.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능, 분명한 건 이겁니다. 불편하게 살게 합니다. 제대로 믿다 보면 불편하게 살게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도 간단해요. 예수님은 미련하리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그대로 전하셨고요. 그 전하신 메시지대로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인들 역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오직 그 말씀대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 충돌하시게 되고 그 결과로 그들의 손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가 사는 방법이다 라고 본을 혹은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델을. 그러니까 그러한 분을 따라다니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그분이 사신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때. 누군가 예수 믿으시면 앞에 그냥 막 사탕 발리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꼴딱 넘어가요. 그리고 어느새 그냥 교인이 되어버렸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운명을 가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정말 신비한 묘한 그 조직의 생활에 빠져들게 되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미쳤냐, 너 어쩌자고 그렇게 신앙에 미쳤냐. 맞아요, 난 안 미쳤어. 근데 그 묘한 분위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달픈 운명을 지닌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것. 그러나 자, 이제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게 사시다가 억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다시 살리셨어요. 이러한 다이내믹이 그분께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꼭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의해 죽은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와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와 하나가 된 모든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역전의 순간들을 우리가 살 때도 허락하신다. 역전의 어떤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셨던 그 방법대로 동일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이번에는 예수를 전했던 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증거하시는 이 메시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되는 이 메시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이 완료된 후이고요. 또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후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성된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 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성된 메시지. 그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완성된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주는 메시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메시지. 구약 성경의 예고대로 성육신하셨던 메시아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즉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미 완성한 내용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주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메시지 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때로는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요, 이 메시지는 전 우주에 효력을 미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어부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뭐랄까 차별받고 업신받는 북쪽 사람이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수적인 성경 선생님들에게 달려가지도 않았고요. 로마 정부와 타협하던 성전 관리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만 북쪽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 이 아픔에 대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 왜 그대로 전하면 왜 안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 말을 안 하냐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한번 큰맘 먹고 정말 입에서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질러서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랬더니 계속 내가 막 크게 얘기하니까 나중엔 아멘입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해. 긴장들 바짝하고 막. 꼭 제가 그러고 나면은 끝나고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 오늘 뜨거웠대요. 원래 뜨거운 사람이에요, 저. 일본 와서 이렇게 됐어요. 원래 제 모습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예. 근데 제가 오늘은 뜨겁게.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안 뜨거워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전 효력을 미치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거를 전하는데 그냥 가만히 전하겠어요? 일본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복음은 오직 교회만이 소유한 능력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에는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아픈 소리가 들어있어요. 복음엔 불편한 소리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복음에는 죄를 지적하는 소리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어쩔 땐 화나기도 하고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나려면 자신들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행복한 인생을 이루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창조 원래의 목적대로의 그 인생을 한번 그 원형대로 한번 누려보려면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일이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던 것과 동일한 복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분들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 웃음을 잘 웃는 정말 친절한 그분들한테도 성경에서 말하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좋아할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자꾸 나보러 암이라든지 뭐 무슨 병이 들었다든지 뭐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든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처음에 어떻게 받아질 거냐? 그게 어떻게 받아지겠냐고요. 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근데 CT도 찍어보고 뭐 자세히 찍어봅니다. 찍어보니까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만 선포하는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닌가요? 말만 안 했지, 표현만 안 했지,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고 죄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질 않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해져. 난 그렇게 큰 잘못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전하지만 그 내용에는 가시가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교회라면 전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전해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늘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교회만이 소유한 능력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전히 이 놀라운 메시지에 관해서,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전히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전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금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돼요. 복음 그 사실 그대로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에게 사람들은 이런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로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적어. 아멘이십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분에 대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질문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중요한 답을 가져서 그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불편한 진실에 솔직히 응답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청중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했던 질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잠잠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